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와서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고음을 내가 부리고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아니하게. 아멘.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신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깊이 뿌리 박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여러분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어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전능자 그늘 아래, 그늘 안에, 즉 주님의 품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고, 복 있는 자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자 그늘 아래 보호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예,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위상으로도 만물 위에 계시지만 창조하신 그 만물 위에 물리적으로도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자는 필시 망하는 것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어떤 환란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는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여러분과 저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을 보이는 것에 기반을 두고 땅에 두려 하기 때문에 실수와 실족과 돌이킬 수 없는 그 실패의 인생의 나락으로 맞닥뜨려지게 되는 인생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는 빨리 진리의 말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보이는 것으로 출발하면 무리 없이 부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따라서 합시다. 은밀한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아주고 또 나를 살피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늘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거나 몰라준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으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웃사이더였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저에게는 간절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인정받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밀한 시간을 주님과 보내다 보면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든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또 몰라주면 그 자리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자의식이 사람 몇몇 없으면 시시하게 느껴져요.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안수시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첫 스타트인데 정말 사람의 그러한 알아주는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움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현재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줘서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개인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늘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끌어주는 거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쉽게 따라갈 수 있고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반드시 끝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전능자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리기만 하면 온전한 삶이 창조적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복된 인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뿌리가 되고 나의 인생의 시작이 되고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자. 그곳이 전능자의 그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온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를 주인이 내쫓은 거예요. 우리 성도의 예복은 은밀한 곳에서 갈아입는 거예요. 내 사생활을 보장되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이 우리 성도의 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예복은 오직 적는 자의 품속에서 갈아입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입는 옷이 바로 예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 예복을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면서 갈아입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22장 있는 이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인생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곳이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억울한 일 또는 여러분의 갖가지 인생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구하지 않으면 사냥꾼들이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즉 마귀가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올무를 벗기 위해서라도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상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별로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큰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고 내 인생을 얽히게 하는 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내 자의식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들로 인해서 인생의 때로는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하면서 내 자의식이 벗어질 때 하나님의 높은 의식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이 세상의 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해나 아픔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옆 사람이 복덩이다. 할렐루야. 복덩이 차버리면 복을 받을 통로가 없잖아요. 복덩이 차지 마시고 잘 품으셔서 하나님의 사랑만 통과시키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복덩이가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보답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맞물려서 함께 넘어지게 되고 그럴 때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전능자의 그늘에서 주님과 호흡만 하기만 하면 그 생명으로 두 사람이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지존자 그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동일한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동일한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들이 그러한 올무에 걸렸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을 깨닫고 올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품속에 숨겨진 새 것이 없으면 마귀가 야 너는 아직도 옛사람이구나 하고 와서 그냥 우리를 덜컥 무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품속에 퐁당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품속에 거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보여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식인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거하셨던 독생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본거지가 여러분의 본거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본거지가 나의 본거지고 그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이다. 네 번째로 전능자의 그늘이란 인생의 보금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에게 뭘 믿고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도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쫓아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직한 영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예, 먹을 것을 쫓아 보이는 것을 쫓아 따라다니는 그러한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세상에서 지식이 많거나 많이 가졌거나 행동이 크다고 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품속에 숨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후에 훗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다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과 결산할까,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요, 그것을 생각하는 자는 주님과 만날 그 날을 위해서 나의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은요,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그늘로 가려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죠. 그런 것처럼 움직임이 크고 힘이 센 짐승은 작은 짐승이 지나가는 길목에 딱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자가 우리의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도록 마귀가 그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내가 위기를 만나는 것은 나보다 능한 자가 내 인생을 삼키려고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과 저는 많이 갖는 것이나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속에 숨는 것이,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근원이 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항상 믿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고통이나 힘듦이 있으면 죽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는 그 생각을 품기 이전에 하나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셔서 그곳에서 늘 새로운 생명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나를 품으신 하나님 품속에 숨을 자리를 넉넉히 만들자. 할렐루야. 예, 동물들도 새끼를 낳으면 열은 낳잖아요. 열은 나면 새끼들이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막 싸우죠. 예, 서로 젖을 차지하려고.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전능자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젖을 찾는 어린 동물처럼 젖을 물 자리를 찾는 그러한 노력으로 나의 숨을 자리를 영적으로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방언을 많이 하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직통 대화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하게 돼서 혹 누가 듣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방언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 그냥 바꾸면 돼요. 내가 지금 방언은 못하지만 그냥 한 단어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구장창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에 내 감정이 실리고 생각이 실리고 의지가 실리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처음에 우리가 알아듣는 말 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요. 앙앙앙앙 막 빠빠빠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붙여놔 보세요. 그냥 빠빠빠빠 서로 빠빠빠빠 하면서 의식을 나눠요. 서로 알아듣듯이. 웃고 장난치고 또 화내기도 하고. 그거거든요. 단순한 소리지만 거기에 의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예전에 제가 지하에서 방언은 모르스 부호와 같다 그랬잖아요. 모르스 부호. 그리고 컴퓨터라는 것도 0과 1이라는 이진법 그 두 가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잖아요. 프린터도 하고 뭐 영상도 틀어놓기도 하고 3D 뭐 프린터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단순한 소리에 하나님 못 알아듣을까?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호소하는 그 속에 우리의 인격이 담아질 때에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방언은 내 혀를 성령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실체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대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을 보혈의 피로 다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의 생명은 언제든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영원 불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있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에게 나의 혀를 빌려드릴 때 성령이 영의 그 사정을 영만이 안다 그랬어요. 그럼 내 영의 사정은 내 자의식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의 사정을 알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방언 많이 하셔서 막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옆 사람에게 꼬투리 잡히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불안도 떠나가고 잠도 잘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방언 많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통해서 인생 성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것을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았구나라고 칭찬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능자의 그늘은 따라서 합니다. 모든 화를 면하는 자리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창궐 하다가도 천사가 그것을 거두면 삽시간에 그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로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만 거하자. 이거에 성공하면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예. 오로지 이러한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는 자의 방법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 은사 목사님도 젊은 날에 폐결핵으로 고생하셔서 늘 골골하셨는데 사모님은 인하대 교수님이셨거든요. 사모님께서 50 중반쯤이죠. 50 중반쯤에 간암으로 세상을 뜨시게 되셨는데 그 병을 앓게 되자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가 이 병을 앓기 전에는 당신의 그 힘들고 젊은 날에 아팠던 사정을 내가 몰랐는데 내가 걸려보니 당신의 그 힘들고 아픈 그것을 이제서야 내가 깨닫고 이해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가시기 전에 하셨다 그럽니다. 이처럼 아파보지 않고 아팠던 사람도 건강해지면 그 상황을 이해는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인생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 곧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순간순간 구원을 이루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시편 91편 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세상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는 세상과 함께 망할지로다. 할렐루야. 망하는 자에 서겠습니까?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받는 자의 길에 서겠습니까? 대낮에도 날벼락을 맞을 수 있어요. 며칠 전 부산 어느 마트에서 5층 건물에서 주차장에서 내려오다가 택시가 추락했던 그 사건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상대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허하지 않고는 어떠한 위험에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왜 우리가 두려워 떱니까? 생명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품속에 여러분과 제가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 너는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나에게 바쳐. 이것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만약에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들을 아무나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비전과 사명이 있는 자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코로나 재앙이 여러분의 장막에 미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두 번째 시험 성경 꼭대기에 올라와서 뛰어내리라 할 때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했죠. 우리 주님도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면 첫째 아담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그늘에 거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지존자, 우리 주님을 거처로 삼으시고 지존자를 여러분의 그늘 삼으셔서 항상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님의 품을 영원한 거처로, 구원의 보장으로 찾아오신다.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며 영원한 안식처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늘 영접하셔서 주님과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초소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식물이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터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거처 삼으시고 날마다 안식할 수 있는 쉼의 거처로, 쉼의 터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늘 안에서, 지존자 그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실패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 망하는 인생, 지옥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충만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워가심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감동과 그 은혜의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도 취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연약한 자유원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지존자 되시며 전능자 되시며 또한 승리자 되시며 큰 능력이 되신 주님의 품에 거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